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해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0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용을 모든 지체로 주리니 너희의 사자들은 영원할 것이요 너희의 쟁소리들은 항상 싸우고 너희의 별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여러 하늘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벨의 산에서는 신부를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시작은 성령 강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새벽마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장이 끝나고 이제 3장에 들어가는데 오늘 2장 중간에 있는 말씀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보려고 합니다. 이 2장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드디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120명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뭐예요?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를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각 지역에서 지중해 근안에 있는 많은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 그 유대교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나라 말, 그들이 원하는 언어들로 다 들리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러자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새술에 취했나 보다. 그러자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요엘서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 요엘이 쓴 이 요엘서를 갖다가 통해서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그것을 증거합니다. 이미 구약에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진 거야. 또 계속해서 그가 설교하는 내용은 시편을 또 통합니다. 시편의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심과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성취되었음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면 너에게 내가 세례를 줄 것이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제사함을 줄 것이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그게 회개한 자가 받는 세 가지 복이에요. 자, 그 세례와 제사함과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렸습니다. 하루 사이에 3,000명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서로 간에 헌신의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말이죠. 항상 모여서 기도하고. 즉 사랑의 교제죠. 즉 회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 헌신의 삶인데 어떤 삶을 사느냐?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하나 되었더라. 그리고 또 뭐 하느냐? 더 나아가서 구제를 합니다.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라도 어려운 자에게 나눠주고, 누구처럼? 바나바처럼. 자, 구제의 역할을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받는 것보다. 구제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플러스 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더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칭찬을 받았어. 즉 사랑이 있으면 그 안에 헌신의 삶이 있고, 사랑이 있기에
그 안에 내 것을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구제의 삶, 나누는 삶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기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연애해 보시면 알죠. 연애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필요하면 내가 다 주고 싶습니다. 홍매자매님이 웃어요. 아니에요. 연애를 하니 내 모든 것이 다 그의 거예요. 그를 위한 시간으로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바로 베드로의 이 설교의 말씀 중에서 오늘은 어느 부분에다 초점을 맞추느냐? 첫 번째, 요엘서를 갖다가 들어서 성령 강림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다 초점을 맞춰서 보려고 합니다. 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난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첫째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실 때에 숨을 불어서 후 하고 불어넣었다 그랬죠. 바람을 한번 후 부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는데 정말로 그곳에 바람이 나타났어요. 바람 소리가 후 나타나니까 뭐가 딱 생각났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겠죠. 아,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나타난 것이 혀같이 갈라지는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실 때 그냥 안 보이게 오시는 것 같지만 그 현상이 드러나게, 그들 가운데 드러나게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바로 성령이 강림인 것을 알 수 있구나. 누구나 알 수 있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즉 방언을 하기 시작하더라.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죠. 이 누가의 초점은 방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특히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초점을 두어서 말을 합니다. 다른 언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렇게 누가가 관찰한 것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말을 하더라. 이 사람들이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것을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구원의 역사. 자, 즉 누가는 어떤 메시지보다도 이 방언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강림하셨음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방언을 통해서 그 방언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참으로 뭐랄까 세심하게 관찰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다 놀랐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더라. 이 놀라는 이 현상이 그들은 그냥 놀라버렸지만 사실은 뭐라고요? 요엘서에 나와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이미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드디어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성령 받아야 나가 주의 증인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내 안의 것들이 충만해진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갖다 괴롭혀요. 자,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 요엘서를 보면서 한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설교가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새 술에 취했다고 오해하잖아요. 그러자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술에 취한 게 아니야.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해진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너희도 알고 있는 요엘 선지자의 요엘서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라고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더라. 자, 그 당시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이 어떻게 된 12절에 보니까 이 어찐 일이냐, 이렇게 이 어찐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들은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야, 저들은 세술에 취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발동했던지
아니면 그들을 비아냥거리든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그들에게 지금 마음이 열려있지 않아요. 아무도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나 귀 기울이는 게 아니고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갈릴리 사람이고 어부를 비롯해서 다 무식한 사람들, 촌동네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그렇게 구하거나 희망이나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방언을 한단 말이에요. 배워보지도 않은 다른 나라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특히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 조롱하면서 바라보는 이 사람들이 뭘 조롱하냐면, 야, 오순절날 어떻게 술에 취할 수 있어? 이거예요. 사실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6월절이 지나고, 즉 49일이 지난 6월절 절기 중에 끼어있는 그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서부터 시작해서 49일이 지난 날이 바로 오순절이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첫 번째 얻은 수확물, 밀이죠. 첫 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그러니까 이전의 것, 묵은 밀이 아닌 새로운 밀을 가지고 나가서 햅쌀같이 햇밀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그 제사를 드리는 날이 오순절 절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 아니 그 주변에 다른 나라에 있는, 인근에 있는 퍼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이 되면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보내요. 어떤 사람은 이미 6월절부터 와 있는 거예요. 6월절부터 거기 아예 한 달 반, 두 달 있을 생각하고, 왜? 멀리서 왔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6월절부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6월절부터 있었던 사람들은 뭘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걸 다 본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다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서 약 10일 전에 또 하늘로 승천되었다는 이야기를 또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소문이 그 안에 자자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절기가 되었으니 우리가 첫 햇밀을 갖다가 구해서 하나님의 절기로 제사를 지내야지, 이것보다 지금 그 사람들 마음엔 뭐가 있냐면 수군수군하는 게 있었으니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거예요, 온선이. 근데 특히 거기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고 말이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데 그가 부활했답니다. 그리고 그가 승천했다는 거예요. 못 믿겠죠.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못 믿는 거예요. 보았다고 말을 해도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거죠. 거짓 증인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갑자기 그 제자들이 다 숨어 있었다가, 마가다락방에 숨어 있던 제자들이 일제히 나오더니, 120명이 일제히 나오더니 막 뭐라고 떠들어대는데 다 알아듣겠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갈릴리 언어고, 즉 단 히브리어도 아니고,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쓰는 아람어도 아니고, 아니 로마 말로도 말하고 헬라어로도 말하고 별별 말로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때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니까 설교를 시작한 거고, 그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증거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셨다는 거야. 그 증거가 우리가 지금 너에게 떠들어댄다고 말하는, 술에 취한 것 같이 말한다고 하는 이 방언을 통해서 너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사건이야. 근데 이 사건은 이미 우리가 다 예언서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서에 보면, 요엘서는요 이 성경 구약의 총 전체가 39권이잖아요. 39권 중에 맨 마지막 12권을 소선지서라고 하고, 그 앞에 있는 5권을 대선지서라고 하는데, 소선지서가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인데, 호세아 다음 성경이 요엘서죠. 그러니까 소선지서 두 번째 성경인데, 이 성경에 다른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의 성령전이에요. 성령전이에요. 즉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약의 말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2장 13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하지만 옷만 찢고 있는 거예요. 옷만. 행위만, 외식적인, 형식적인 신앙. 회개 안 하는 거예요. 말로만 회개하는 거예요. 남이 들으라고 회개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이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예요. 야! 옷을 찢지 말고, 재만 뒤집어 쓰지 말고, 금식만 하지 말고 네 마음을 찢으란 말이야. 회개하란 말이야. 그래서 회개하면, 그 다음에 이제 2장 28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면 뭐라고요?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게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 요엘의 말씀이 드디어 이 땅에 이루어졌다. 여러분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앞에서 찬양했죠. 성령이여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거기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바로 우리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이 요엘서 2장 말씀인 거죠. 여기 보면 그 후에, 즉 회개한 후에, 정확하게 말하면 말세 때에 내가 내 영을, 즉 성령을 만민에게, 즉 유대인만이 아니라 누구든지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근데 이제 베드로는 이 말을 장래일을 말할 것을 예언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똑같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베드로는 이것을 환상이라고 표현했고, 그러니까 단어만 좀 다르게 말했지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여기 또 특징이 있다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랬는데, 이게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이 모든 피를 다 흘리셨죠. 그리고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말이죠. 바위가 터지고 땅에 연기가 가득했죠. 또 빛을 잃었죠. 해가 빛을 잃어버렸죠. 핏빛이 되었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던 사건에 다 있었단 말이죠. 물론 이것은 마지막 말세 때 또 이루어질 일이에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6절, 다시 사도행전을 도와서 16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방언하는 거, 성령 받았다는 거, 너희들은 세수에 취했다고 조롱하고 이게 무슨 말이야? 호기심으로 바라보지만 이미 요엘서에 말씀하는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여기서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니, 이 말씀하신 것이니라는 말은요, 원래는 요엘서에 대해서 그 과거형으로 써야 되는 게 맞는 말이에요. 과거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재형으로 말해요. 원래는 원어를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엘서가 지금 현재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야. 그래서 영어로 보면 this is what 그래요.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요엘서에 나와 있는 그것이다. 즉 구약 선지자 요엘의 예언한 말씀이 오늘이야 드디어 성취되는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성경의 말씀이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즉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말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예수를 주라고 부르짖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거다. 이거예요. 요엘서가. 그게 이루어졌다. 즉 성령 강림은 구약에서 예언한,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고 또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떤 의미냐? 요엘서 예언의 성취구나. 두 번째, 말세 때에 되어질 일이다. 말세 때. 그래서 베드로는 17절에 요엘이 말하기를 이후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기가 다른 말로 표현해. 뭐라고? 말세에 이렇게 말하고 말세로 바꿔서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이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때, 즉 베드로는 이때를 뭐라고 말해요? 말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그때부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즉 우리 살아가면서 뭐라고 말해요? 말세라고 말하잖아요. 아이고 말세야 말세야. 맞는 말이에요. 즉 성령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신 그 날부터 말세는 시작되었어요. 그럼 말세가 이루어졌어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 마지막 날은 아직 멀었어요. 물론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10년 후 100년 후일 수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가 말하는 그날은 절대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아버지만 안다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왜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는지는 혼인잔치, 유대인들의 혼인잔치 그 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습관 관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가라 그래야 아들이 신부 맞으러 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가라고 할 때까지 아들은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신부 데려오고 싶어도. 그래서 아들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겠다고 뭐 자기가 뭐라고 내가 연구를 했다,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성령이 부어진 때를 말세라고 말한다. 즉 다시 말하면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바로 말세가 시작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시작으로 말세가 시작이 되었고, 이때를 시작으로 은혜의 해가 시작이 되었고, 이때를 시작으로 교회가 시작된 거죠. 바로 우리가 그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말세에 살고 있고, 그 교회, 거기서부터 태동한 그 교회 안에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십자가 사건이라고 했죠. 그와 같은 일들이 언제 현상이 나타난다?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나타날 거예요. 주님이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때에도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란의, 즉 말세는 뭐예요? 환란의 때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세를 갖다 디모데후서 3장에 고통하는 때라 이렇게 표현했고, 또 말세는 사랑이 식어진 때라 이렇게 말을 했고, 또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때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상실한 시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세라. 지금이 바로 그 말세라. 성령의 부으심으로 구원이 시작되는 때가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것은 말세의 시작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의 시작과 구원의 시작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구원을 세상에 가서 외쳐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만민에게라고 했죠. 요한일서. 누구든지. 에브리원, 누구든지. 17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거기에 모였던, 즉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 120명 모두가 다 같이 받은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성령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지금은 쉽지 않아요. 예전에 뭐 우리가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뭐 100명, 200명, 1000명이 모여서 부흥회를 한다고 1000명이 다 부흥회한다고 해서 다 방언하고 다 뭐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마가다락방에서는 그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부어졌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물론 가룟유다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내가 이 무리, 마지막 남아있는 120명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소위 말하면 뒤에서 아말렉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뒤처지는 사람들 갖다 공격했던 것처럼, 사단이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120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언제든지 잡혀서 핍박받고 박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꾸 그 가운데 깊이 들어왔던 때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모하던 때예요. 120명이 너무 사모한 거예요. 여기서 떨어져 나갈 수 없어. 마지막 기회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 누가 성령을 안 받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로 갖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떨어져 나가면 낙오되면 난 죽는 거야. 저들이 성령 받을 때 나도 같이 성령 받아야지. 저들이 성령 충만할 때 나도 성령 충만하고, 그들이 방언할 때 나도 방언하고, 그들이 충성하고 헌신할 때 나도 헌신하고, 나도 저들처럼 나도 전도하고 말이죠. 물론 다 같은 사람이 각양의 은사를 주신다고 했으니 똑같은 은사를 받을 수는 없지만,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나의 성령에 맞게끔, 나의 그릇에 맞게끔 나에게도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 전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20명이 다 받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딱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왜 120명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받았을까? 누구든지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성령께서. 받으려면 또 풍성히 받아야겠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받으면 뭐 플러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는데 권능을 주신답니다. 능력을 주신대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떠나간 다음에 나보다 더한 일을 너희가 더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오순절날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누구든지라는 말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데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습니다. 교회만큼 차별이 없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선 부귀영화 누리는 사람이 갑질하고,
또 뭐 어떤 사람은 계속 그냥 을로 살아가는 세상인지 몰라도 교회 오면 오히려 을이 갑이 되고 할렐루야. 가난한 자든지 아니면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지 간에 병든 자든지 누구든지 이곳에 오서 성령 충만해지시면 그런데 분명히 말합니다. 17절에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자녀들에게도 부어주고 젊은이와 늙은이에게도 부어주고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고, 여기서 말하는 남종과 여종은 노예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게도 부어주고, 또 사회로부터 소외받은 자, 사회적인 약자들 누구든지 다 모든 육체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성령 부어서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얼마나 좋아요. 모든 육체라는 말은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혁명적인 아주 놀라운 아주 센세이션한 사건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니. 유대인만이라고 생각했던 그 선민 사상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요, 쓰고 싶지도 않은 단어예요. 듣고 싶지도 않은 단어죠. 그런데 모두에게 나는 안 될 거야, 그런 사람 없어요. 예외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뭐 그런 생각하지도 마세요. 누구든지 모든 육체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았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성령을 부어주셔요? 내 증인이 되라. 성령 받아서, 은사 받아서, 권능 받아서 자랑하고 다니라고 그러는 거 아니고 주의 증인 되라. 왜 나는 하나님이 성령을 안 부어주실까? 주의 증인 될 생각이 없어서 안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도 주일 하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왜 안 부어주시겠나? 당신 일을 하시겠다는데 당연히 부어주시죠. 꾹꾹 눌러서 부어주실 거예요. 자,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예언이라고 해요. 예언을 한다.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게 예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예언의 은사 그러니까 점쟁이 같은 은사인 줄 알아요.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고 말이 점치는 게 그게 예언인 줄 아는데 그게 예언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그 말씀을 듣는 자와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는 읽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건 복수고, 그 듣고 지키는 자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모든 읽는 자들과 그 말씀을 듣는 자와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나, 그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 말세 때.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뭐예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걸 뭐라고요? 모든 육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나가서 저와 같이 주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든지 다 알았어요?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부르는 자, 여기서 부르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 기도하는 자예요. 부르짖다는 얘기인데, 그것보다는 여기서 정확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누구든지 모두가 예수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뭐한다? 구원을 얻으리라. 자, 신앙을 고백하는 자,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뭐 했어요? 신앙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꼭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만큼 더 좋은 것이 없으니 우리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 사도신경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그 이름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요, 성령으로만 부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자만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부르는 그 부르심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전도받아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게 마지막 우리 주님의 우리에게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이에요.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주의 구원이 온 천하에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 받았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주시니까 성령 썩히고 있으면 안 돼요. 같이 그냥 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하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앞세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언젠가. 주도권을 성령에게 드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주도권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성령을 부려먹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 없는 분이고 그럴 수도 없는 분이고 성령을 앞세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말세에 사는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